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밤의 새벽에 일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교동문 15번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너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산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롯들과 나의 움직이는 그들을 추격하여 먹어주더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시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응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산과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발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상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고향하여 너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므로 신앙하고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과 서로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당분간 620장 부르십니다. 620장 부르신 다음에 우종호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해하신 하나님, 먼저
어디 사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불행하거나 행복하거나 일하거나 쉴 때도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쯤 동치는 모내기에 눈꽃을 새 없이 바쁘고 일손도 모자라고 매우 힘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써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고향의 부모님을 찾고 일손도 돕고 하고자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중고를 겪고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사회 경제도 침체로 인하여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잠겨 있사오니 어서속히 주님의 은혜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력 약동하는 봄날의 기운과 같이 생기가 넘치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부모님 가운데 몸이 허약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빠른 치유가 될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옵고 바라옵건대 부모님의 각자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여 듣는 성령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8절로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8절 10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주일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어질 때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스크를 벗지 말고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교제를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깊은 마음을 알고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갖고 교제를 갖는다면 아마 오해도 없을 것이고 좋은 교제가 오래 지속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깊은 마음을 모른다면 뭐가 생겨요? 오해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그 깊은 마음, 본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고 오랜 시일이 지나야 서로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흘러가야 돼요.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열길 물길 깊이는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을 모른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의 본심을 대충이라도 알게 되면 갈등을 줄이고 다툼도 줄이고 오해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사전에 그런 문제를 대처할 수가 있고 또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로 그렇죠. 부부관계로 또 우리 직장에서 직장 간의 동료들 간의 문제 아니면은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어떤 생각들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부부관계 우리가 부부도 우리가 가정생활을 오래 하고 결혼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뭐 10년이 30년 되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말투만 들어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대충 알아요. 사모님. 저는 우리 오경이 사모하고 교제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한 지가 벌써 지금 40년이 다 됐네요. 39년째 되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몇 년이 됐나? 39년 됐다. 39년. 교제 1년 6개월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처음 만남이 회사에서 만났거든요. 회사에서. 저는 이제 상사고, 제가 이제 인사권,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인사권자였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쫙 받았는데 수많은 이력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력서 중에서 쫙 고르고 또 고르고 해가지고 결국은 딱 3명 골랐어요. 3명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채용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빨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빨리 승진이 빠르고 빨랐어요. 젊은 나이에 인사권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오경희 사무를 제가 채용을 했어요.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개성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환경도 잘 몰랐지만, 이제 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알게 되고, 깊은 마음을 서로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부딪히기도 했지만 부딪히는 문제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런 벌써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마음의 어떤 본심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모든 문제가 없이 잘 순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했을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오랫동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본심, 깊은 마음을 우리는 내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어린영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최고 설립 26주년 감사를 이제 다음 6월 둘째 주 드리는데 26년, 어떤 분들은 25년 된 분도 있고 20년 이상 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목사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샤프하게, 아주 쉽게, 아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심을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 제목.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욥이 자신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본심, 마음에 대하여 짧고 간략하고 아주 쉽게 요약을 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해요. 10절에서 욥이 이제 믿음이 좋은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벌떼처럼 사람들이 덤비는 거. 뭐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그냥 욥을 갖다가 질투하고,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지. 네가 믿음 생활 뭔가 잘못했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왜 그런 일이 오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고난이 오면은 저거는 정말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런 고난이 오고 왜 저런 환난이 오는가?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아무 환난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색안경을 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렇지, 네가 잘못한 게 있지, 뭐가 있지.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세 친구, 심지어는 요 가족들까지, 아내까지도 심지어는 아마 벌떼처럼 덤벼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너 잘못한 거 많아. 심지어 아내는 하나님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떠나라고까지 했잖아요. 막 비난의 손가락질이 엄청나게 옵니다. 욥 기서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욥기 22장까지는 보면은 계속 그 친구가 자꾸 따지는 신문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하나님 너를 그렇게 만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왜 그렇게 만드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이에요. 23장 전체가 욥의 대답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욥은 8절과 9절을 보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을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오히려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분명한데 지금 내가 앞으로 가도 그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그런데 욥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을 1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이제 고백하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욥이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욥은 환하게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항상 알고 있었다. 응? 그래서 욥은 이 어려운 고난의 과정에 철저하게 인내하고 자신을 잘 관리하고 이 너무 힘든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10절 하반절 보니까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은 반드시 결국은 내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 오늘 쭉 본문을 이제 설교를 들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린 양교 오고 싶어서 뭐 계획 속에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뭐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인생 노트에 내 계획에 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왜 내가 안양에 살고 있는가? 또 어린 양교회라고 와 있는가? 그럼 계획하고 준비했습니까? 어린 양교회 가야지 뭐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안양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어느 것 하나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알 수 없는가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맨날 들은 말씀 또 한다 한다면 여기에 엄청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이 숨겨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도 다 있고, 코로나19 뭐 지금 뭐 몇 개월 동안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살다 보니까 앞으로 더 어려운, 더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붙을 수도 있고, 좀 홍콩 문제로 좀 난리잖아요. 무역 전쟁, 그러면 사람이 또 지금 뭐 핵 전쟁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욥의 고백은 뭐냐면, 많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연단을 시키고 나를 훈련을 시키는데 결국은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순금같이 나오게 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전쟁이 있고 오늘 뭐 코로나19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가장 좋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예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예언할 수가 있어요. 예언이 뭡니까? 뭐 특별히 여러분 예언이라고 해서 예언 뭐 꿈속에 여러분 뭐 환상을 보았고 뭐 무슨 뭘 보았고 했는데 뭐 점쟁이처럼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예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그렇죠? 그럼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내가 연단이 돼서 순금같이 나오리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영과 육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거는 확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욥이 고백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한번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아주 쉽게 욥이 지금 딱 정리되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셔요. 목사님 가는 길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10절 3번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환하게 드러나요. 네.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환하게 드러나는데 뭐가 드러나냐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제 그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쭉 해가지고 이렇게 이삭의 시대를 통해서 요셉의 시대를 통해서 야곱의 시대를 통해서 쫙뭐 모세의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미 다 기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니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도 그러고 애굽으로 노예 시장에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그러고 애굽에 400년 후에 다시 출애굽하는 과정도 그러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가는 것도 그렇고 성경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하나님 모든 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홍해가 갈라졌는가? 왜 가나안 땅을 예비했는가? 그리고 왜 40년 광야 동안을 그 훈련을 받고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기획하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자기의 자신의 운명을 전혀 모릅니다. 내 앞길을 내가 어떻게 가게 될지를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왜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나의 어떤 성품과 나의 어떤 취향과 나의 어떤 재능을 훤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완벽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환히 들여다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훤하게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 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막 해놓고 마음처럼 막 생각처럼 막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하고 하나님 그냥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르게 이렇게 행동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내 신분을 여러분 알았다고 보세요. 신분을 알면 그 사람 조심하게 돼요. 그죠? 그 사람 말 함부로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내 어떤 이력과 나의 살아온 과정,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환하게 알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있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함부로 행동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의 신분을 어디가 절대 우리 여기 전도할 때나 내가 어린이한테 목사입니다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도 알지만 제가 멀리 어떤 이방 사람들 오는 사람 만날 때는 절대 목사의 신분을 내가 밝히지 않습니다. 몰라요. 목사의 신분을 잘못 밝혔다가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이 좋은데 두렵죠. 유럽에 그 여행 갈 때도 몰라요. 갔다 올 때까지도 그 가이드도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구야? 사람들이 옆에서 저 혹시 뭐 무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당신 직업이 뭐냐고 하면서 가까이 접근하는데 그냥 직업도 그냥
사회적입니다. 뭐 대학 교수 아닙니까? 뭐 학교 선생 아닙니까? 물으면서 밝히자. 왜냐하면 내가 혹시 나를 아래 밝히게 되면은 내가 잘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참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잖아요.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사에 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때로는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탐욕과 정욕이 있기든 잘못하면 여차하면 벽길로 새게 돼 있거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기 하나님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관계를 알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알고 계신다면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죄를 지면 아주 기분이 팍 상해버리고 나쁘죠.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내가 무슨 복을 받겠다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시편 139편 1절로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 과정을 설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아시고 지금도 그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신다. 혹시라도 우리 인생길에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그분이 쉽게 그 문제를 고치시고 문제를 풀어버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길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이 풀어버려. 생각지도 않게 그냥 문제를 탁 풀어버려요. 어떤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TV가 고장나가지고 잘 안 돼서 뭐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뭐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전화해서 보면 누구 뭐 전화하잖아요. 거기서 AS 센터에다 전화해요. AS 기사 와가지고 이거 이렇습니다. 부속 하나 딱 갈아 끼니까 금방 돼버려요. 아주 쉽게 막 고쳐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거 봐야 나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기술자도 아니고. 근데 그 기술자는 한번 딱 보면은 그냥 어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쉽게 고쳐버려요. 아주 쉽게 고쳐버려요. 여러분들 인생길에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 미래도 알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근데 설계자 하나님, 그 기술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버리면 쉽게 풀어버려요. 나 사람 바꿔 끼면 금방 그냥 고쳐지는 거죠.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오늘 고백하기를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나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 그렇구나. 이걸 묵상해 보면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런 참 말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는 한번 생각. 그분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죄를 짓지 않고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풀어버린다. 장애 문제도 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심은 10절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단련하십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본심이 왜 나를 단련합니까요? 응? 중반절에 보니까 욥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10절 중반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련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련하신 뭐에는? 후에는. 단련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단련을 한다면 단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시련이나 체험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닫고 길러 굳세게 한다. 그게 단련의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체력 단련을 할 때 땀을 흘리고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응? 내가 건강 관리에 위해서 땀을 쫙 내야 됩니다. 운동도 땀이 날 만큼 운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걷는 운동 하면 좀 좋다고 그래서는 막 걷는 운동만 했는데 걷는 운동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땀이 날 정도로 한 3, 40분간 이렇게 속보로 걸으라고 또 그래요. 그게 운동이 된다고 그래요. 땀이 날 정도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체력을 단련할 때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절제해야 되잖아요. 음식 절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막 맛있는 게 입에서 막 땡기는데 이걸 막 이게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이제 과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훈련이 보니까. 왜냐하면 체력 단련, 이 어떤 절제하고 이런 것들은 내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단련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한 가지가 뭐냐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욥처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의 과정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훈련의 결과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힘들게 체력 단련을 했더니 체지방이 없어지고 내가 뱃살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어들면서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고혈압이 떠나가고 당뇨가 사라져버려요. 이거 많이 보잖아요. 몸무게를 10kg, 20kg 뺐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어떤 사람은 먹으면 막 많이 먹으면서 난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안 먹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단련이 돼야 된다는 거 단련. 그 단련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내 질병이 떠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산고의 고통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산고의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냥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결혼해서 이제 엄마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통해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이 없이는 그런 상고의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광야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겪게 만드십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몸만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복을 받는 건가요? 몸만 들어간다고?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6 부족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미신들. 근데 그들을 다 그 미신들을 갖다가 우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야 돼요. 그렇죠?
육신의 훈련과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부족을 그 우상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걸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냥 뭐 땅 앉아서 먹고 놀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란 얘기죠. 훈련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훈련, 육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가서 그 우상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윗 시대의 태평세월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문제도 안 풀리고 뭐 맨날 힘만 들고 어렵고 지겹고 인생살이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이건 불신자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욥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이런 축복을 줘요. 그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잊고 욥은 10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딱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다양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어떤 마음과 각오로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대그룹 총수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후계자로 총수로 세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마 지혜가 있고 좀 어리석지 아둔한 그룹 총수가 아니라면 처음에 갖다가 나이도 많지 않은 아이를 갖다가 2인자 또 앉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기 창고지기부터 시작해요. 창고지기. 발령을 내요. 창고지기. 그 창고지기에서 창고에 물류센터 거기서부터 훈련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서로 옮기고 차차차 치면서 훈련을 겪어가지고 다 겪어본 다음에 후계자를 다리를 상속권자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이 자녀가 아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나 못해 나 이거 안 해 하면은 그 사람은 후계자로 지명받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을 시키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피와 땀을 흘려야 돼요. 먹고 사는 거 성경에 보니까 네가 땀을 흘려야 필요,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모든 걸 관리하려면 네가 힘들게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땀 흘려고 안 되는 거 누가 몰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땀 흘려서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땀을 흘리면 반드시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복을 주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0절 하반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욥은 이거 알았나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잊고 있어요. 욥은. 내가 잘 나가고 어떤 범사의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시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나를 지금 연단을 시켜서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환하게 잊고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는 결국은 좋은 최고의 축복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 실패할 때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내게 잘 되게 하시려고 아주 좋은 결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믿음. 또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 사람들 보면 인생이 힘들다고 실패했다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그냥 저기 한강대로 올라가서 자살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살한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면 욥처럼 갑자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업에 하나 장면 실패했다고 물질의 어떤 많은 그냥 손실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잠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영생의 복,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소유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내게 좀 고난이 오고 어려운다고 하나님이 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에레미야 애가 33장 3절 말씀 보니까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고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려고. 벌써 우리가 사고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각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를 신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요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된다면요, 오늘의 고난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나를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내게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가리라. 이 성경 말씀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욥이 정말 많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본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오고 나를 훈련시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내게 연단을 시키고 계신 걸로 압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보시면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1절만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성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믿음이 있어서 믿음대로 드리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10에 하나 구분하여 드릴 손길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저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자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 아시오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고 계속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6월 14일 6월 둘째 주 주일 11시 예배는 어린양교회 설립 26주년 감사회로 드립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오전 11시 예배 보내드립니다. 확진자가 또 더 많아졌고 또 많아졌다가 또 줄어들고 있는데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공문도 계속 오고 있는데 거리두기와 조심하라고 계속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은 여전도회와 기도하기 원하는 자 모두 나오셔서 합심기도 하는 날입니다.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개인 기도 제목 있는 분들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 환자가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건강관리 위해서 예방수칙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입구에서 열 체크하시고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하시고 좀 이렇게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손 소독제 사용하시고 악수하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가능하면 대화도 삼가시고 자리에 앉을 때 거리 유지하시고 기침할 때는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식을 먹고 라면과 요구르트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도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특별히 건강의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